예, 오늘은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급 차의 대명사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아시죠? 예, 아시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도 롤스로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차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차.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차. 이 롤스로이스사는 자기들의 차를 구매할 만한 그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차를 파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명망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판단하여서 우리 차를 살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차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의 판매 원칙은 부자들, 명망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자극하는 고도의 세일즈 마케팅이에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차를 내가 산다면, 소유한다면 그것 자체로 다른 이들과는 다른 그룹에 속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속한 그룹인 우리, 이너 서클, 우리의 벽을 높게 세웁니다. 네, 그걸 이용한 것이 롤스로이스의 전략이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나 성당에 가면 강대상, 설교자가 서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의 경험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는 그 강단에 목사와 설교자와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장로, 기도하는 장로님 외에는 함부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평신도 중에서 그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강단을 청소하시거나 물을 떠놓는 권사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무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강단, 이것은 목사의 권위를 상징했어요. 목사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 또 다르게 말하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소수만이 강단에 오를 수 있는 그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높고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강단이 설교자의 사람의 권위를 위해서 의도된 것은 아니었어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높은 곳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그 권위와 경외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뒤섞여 버린 거죠. 또 교회는 목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교자의 가운, 스툴, 이런 것들은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에게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장로에게도 허용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목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축도, 세례, 성찬을 집례하는 것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자격도 공식적으로는 안수받은 목사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딱 정해진 것들이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해요. 목사님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가 아닌 자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뭔가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성서전과의 말씀을 따라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몇 주 동안의 설교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제자들의 기대를 꺾으셨어요. 제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욕망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장차 세울 그 나라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욕망과 기대를 꺾으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욕망에 파장을 일으키세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애써 그 가르침을 거부하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 속에서 예수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막 싸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이를 꼭 안으시고 섬김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욕망을 깨트리세요. 교정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을 거스르는, 내 욕망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써 무시하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은 말씀을 애써 찾아서 붙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떠돌아다녔다라는 사실은 잊고 그가 부자였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합니다. 또 욥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은 잊고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만을 기억해요. 또 예수와 제자들의 고난과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는 잊고 부활의 영광만을, 그것도 참된 부활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의 세속적 욕망으로 덧칠해 놓은 영광만을 기억합니다. 또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고단했던 전도의 과정, 위험했던 전도의 과정은 있고, 바울 이후 수백 년이 지나서 왕권과 결합하여서 생겨난 로마의 화려한 교회들, 화려한 성당들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예수께 그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 자들을 고발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자들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특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고발을 해요. 여러분, 앞서 그 제자들의 다툼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특별한 제자, 12제자라는 그 자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장차 나라를 세울 때 특별한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혹 가질 자가 누군가를 두고 다투었던 거죠. 요한은 자신들만이 가진 특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 특권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서 우리에 속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자에게 돌아갈 힘과 부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제자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벽을 높게 그리고 두껍게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배타적인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수자였을 때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했을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가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에요. 너희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라는 경계를 세우는 거죠. 배타적으로 세우는 거죠. 세우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정체성을 세워야 했을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다수의 삶과는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야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배타적인 경계를 가르칩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의 경계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또 뭐냐면 경계를 흐트리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태도가 경계를 세우는 거였다면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경계를 흐트리는 거예요. 어떨 때 경계를 흐트리느냐? 성경은 복을 누리는 자,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경계를 허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복의 통로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들은 경계가 없어야 돼요. 복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경계 너머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 복된 소식인 복음, 그리스도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 이것은 인종, 국적, 나이, 성별 등등의 그 어떤 것도 다 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두 가지의 우리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이중적인 태도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듯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라는 벽을 세우고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우리 밖의 사람을 심사하고 판단하여서 우리 안에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딱 세우고 성벽을 딱 세우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줄 세워서 너는 돼,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가 가진 벽을 허물어서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의 경계를 없애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경계에 도전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요구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경계에 도전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막았다는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3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행동에 반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이 경계를 세웠다, 그래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막았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행동에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세워서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를 구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만들라고 요구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요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요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라면 쉽게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결국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라면 모두 다 우리다. 제자의 무리 안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경계를 더 느슨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아도 우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의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또 세 번째에 오면 경계는 더욱더 느슨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 한 잔만 줘도 우리다.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잔만 줘도 우리다. 여러분, 이 물 한 잔을 주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특별한 어떤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칭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이제 아파트에 살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과거에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뭐 길 가다가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지금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물을 사 먹지 않잖아요. 주문하기 전에 물을 주잖아요, 먼저. 물 한 잔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우리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를 자꾸 허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경계를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경계를 계속해서 허무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사실 뭐 그것과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을 전하자면, 저도 이제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놀란 게 너무 건전해서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무슨 야한 뭐 이런 거 막 입고 막 야한 옷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공격이나 어떤 그 의견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봤던 것 중에 제일 야한 건 저희가 이제 그 기도를 함께 했던 그 부스 옆에 그 에이즈를 뭐 이렇게 막는 이렇게 에이즈 걸리지 않도록 뭐 이렇게 예방하고 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이제 부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눠주는 콘돔, 요게 제일 야했어요. 이게 제일 야했고 너무 건전해서 놀랐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굉장히 열린 사랑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린 사랑의 경험. 제가 어제 한 일은 제 축제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퀴어이든 아니든 그곳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 받고 갔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다 놀라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 기독교는 늘 그들을 혐오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매우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고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축복해준 날이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경계를 허물어서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경계를 허무는 목사들이 있지 않았다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축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그 기도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경계를 높이 세우고 그들은 동성애자이고 죄인이니까 배척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어제 한 그 기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도전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벽의 두께가 얼만큼 두꺼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가 우리의 사랑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경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갇혀서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닌 자들을 알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경계를 허무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간, 모든 존재, 모든 세상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충분히 흘러넘치는 삶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존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경계를 허무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